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쁘시죠?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이 품으라는 그 단어를 보면 품다. 그죠?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이 품는 게 어떤 것입니까? 품는다는 것이. 그죠? 간직 또는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품은 것이죠. 악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도끼를 품었다고 그러죠. 내가 뭔가를 아주 그냥 악을 품어서 그걸 꼭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 품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품이 악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있는 가운데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그 교제, 어떤 권면, 사랑의 위로, 긍휼, 자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게 있으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아멘. 지금 다툼이나 무슨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왜 썼냐면요. 1장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핍박하고 믿었던 자들을 감옥에 넣고 죽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너희들 성도들, 모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내가 이 서신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평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마음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복음,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한 뜻으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좋게 여기고, 할렐루야. 또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이 바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오직 겸손히 여기는 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어떠한 권면이든지 사랑의 위로 또는 성령의 어떤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오직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요. 5절에 보시면 답을 가르쳐 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바울이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지금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것을 생각하라고 지금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뜻은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그러는데요.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는 분명히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사단 마귀들은요, 간교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하고는 말을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사기꾼들하고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들의 말에 듣고 거기에 걸리게 되면 계속 걸고 남아서 그 말이 나오게 만들고 죄가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이 나오게 낸다는 거예요. 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닌데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 나무가 그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먹었죠. 따서 먹어서 남편에게 주고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아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인 것을 이 마귀가 시험한 것이죠. 미혹한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넘어간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요. 아담의 그 원죄를 보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사단 마귀의 꿰매 넣어가서 그걸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분별하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사기꾼 같은 이 마귀 도적들한테 넘어가서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믿음과 신앙생활에 계속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본체이신데,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육신의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지극히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어떤 또는 공중것에 대한 악한 마귀든 땅에 있는 것들이든 권세자들이든 누구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서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서로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제나 긍휼과 자비 이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누구보다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하나 긍휼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같이 한 뜻을 합력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허영과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또 모든 일에 시기와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 믿음의 백성들이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다투고 허영으로 행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하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항상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보혈로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고 알아서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생각해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시기나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그런다. 너희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빛이 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여지껏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이게 간교합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셨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니 너희가 하나님 그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여 그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믿음의 제물과 이 섬김, 봉사, 어떤 이 사역, 그 안에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몸을 죽게 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하나님의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지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겉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언제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것처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본체시죠.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늘 생각하면서 누구를 대하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또 어떻게 원망과 시비로 행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그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로 빛의 자녀로서 흠없는 순전한 자녀로서 그 날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정말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저도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나를 죽을지라도 몸을 드릴지라도 저 바울과 같이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임해서요,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품으시고 생각하시고, 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나는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왜 자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정말로 아버지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뱀에게 속았듯이요. 정말 여러분 한 끗 차이예요. 그렇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하나 차이잖아요.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마귀가 모든 나무에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하니까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닌데 먹으라고는 했는데 동산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이 사단의 이 뱀의 꾀임을 통해서 이 죄가 우리에게 다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아멘? 이게 비밀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이시면서도 본체이시면서도 근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내 명예, 지위, 권력, 어떤 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 마음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 뜻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원대하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은 반드시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성령의 교제가 있거든, 여러분 따르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자꾸 대적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은 뻔합니다. 정말의 멸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나 성령의 교제나 어떤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요, 반드시 받아들이시고 한 마음으로, 아멘.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한 마음이죠. 한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그 천국에 다 입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혹시 잘못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아멘. 그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마귀들은 자꾸 내 생각, 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죠. 우리에게 걱정, 근심, 두려움을 주는 것들은 누구예요?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늘,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이 주신 메시지처럼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